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원거리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자주 일어났고 파벌을 형성하여서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2절의 이방인이란 말은 외국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래 이 회심하기 전에는 말도 못하는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우상에게 그대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는 이 표현은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회심하기 전에 거짓된 아빈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 다녀 살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대다수가 이방인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본문에 저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는 한 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교회에는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사용된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카리스마란 단어의 뜻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즉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 카리스마로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이 능력에 대해서 카리스마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래 이 카리스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종류가 다양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 오직 성령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직분이란 말은 직임상 맡은 업무를 줄여서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받은 직임도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직임은 다양하나 이 직임을 주신 분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도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분은 목소리로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손으로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 솜씨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운전으로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위로하는 일로 성도님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성도님들의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임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 개인 한 사람의 유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될 때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될 때 참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 전체의 덕이 되도록 공동체의 선과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양한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를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먼저 8절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말이나 설교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의 은사란 복음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을 하는,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과 그에 따른 교리들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9절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는 통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으로서 예를 들자면 산을 옮기는 등의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지칭합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본문 10절에 5가지의 은사의 목록이 추가로 나옵니다.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그리고 방언을 통역함입니다.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종류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신비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또한 박수 엘루마가 갑자기 소경된 일이 이러한 일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통하여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신 은사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감추어진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뒷장인 고린도전서 14장에 가게 되면 바울은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직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 말하면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어떤 현상이 귀신의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속의 거짓을 말하는 영을 간파하고 분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은사의 예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의 마음을 보고 그가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얽매여져 있는 것을 간파한 것도 이 분별의 은사에 해당합니다. 이 은사는 교회를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이단 무리로부터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각종 말하는 은사는 표현으로 보아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종류의 방언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교회는 하나의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나 자신의 은사를 교만하게 생각하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 게으른 자처럼 감추어 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은사는 내 개인의 실리축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전주 북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